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여러 부귀와 영광을 받은 이 솔로몬이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윗 왕 때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허락하시지 않고 너의 다음 왕인 솔로몬에게 이것을 맡기겠다 하면서 또 이미 다윗이 그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이미 마련해 놨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했을까요? 몇 년 동안? 자, 우리 6장 38절로 한번 가볼까요? 6장 38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11째에 불월 곧 6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지금 몇 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합니까? 7년이에요. 보통 아파트 이 단지를 한 1000세대 정도를 이렇게 건축하려면 보통 한 길게 잡으면 3년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년이래요. 그러니까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면 사실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설계와 식양대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지금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이제 다듬어서 돌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하는 동안에 어떤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까?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그죠?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여러분, 지금도 뭐 기술이 발달돼서 3D 프린팅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기계가 와서 막 짓는 이런 첨단적인 기술이 있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날까요? 트크트크 하면서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여러분, 유능한 건축 설계자가 정말 요즘엔 설계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CAD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CAD를 통해서 아무리 치밀하게 건축하더라도 건축 중에 설계가 변경되기도 하고, 그죠? 자재를 딱 주문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자재가 안 맞아가지고 현장에서 또 그것을 깎아내거나 맞춰야 되는, 그렇게 되게 되면 또 건축 후에도 사자가 생기면 또 이것을 다시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당연히 나죠. 그죠? 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 지금처럼 정밀한 계측 장비도 없고 그런 어떤 건축 자재도 부실했고 중장비도 없어요.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그러한 건축 현장에 어떠한 소리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설계대로, 식양대로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어떠한 연장 소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디자인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우리의 삶도 한치의 오차 없이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은 성전 속에서 어떤 그런 연장 소리가 없다는 것은 또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어떤 다툼이나 그런 싸움이 없다는 거죠. 그냥 지시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7년 동안 어떤 소리도 없이 그것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별로 이제 이렇게 7년 동안 아무 소리도 없이 뭐 이런 일들이 소리도 없이 잘 지어졌다라고 하니까 별로 이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예, 여러분 잘 맞는다고 해서 잘 맞고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하잖아요. 그죠? 서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싸우지 않으신 부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잘 맞는다고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소리가 나오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나오게 되죠. 또 우리가 교회 뭐 여러 가지 행사나 또 외부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완벽하게 또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정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하고 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소리가 들리죠. 안 들리더라도 내부에서 소리가 없더라도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의 또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당시에 어느 정도 인원이 동원했냐면, 우리 5장 15절과 16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15절과 16절. 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동원됐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자, 지금 그 성전 건축에 투입된 인원이 얼마나 되죠? 예? 얼마 됩니까 지금? 짐꾼이 7만 명이래요. 예. 그 짐꾼이 들으면 뭐 이걸 잘 듣냐 안 듣냐 이런 소리도 나올 법한데 짐꾼이 7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몇 명이나 나옵니까?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고 그 다음에 감독 관리하는 자가 3,3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뭐 밑에 일하는 사람들 빼놓고도 이 정도인데 관리하는 사람이 3,300명이 또 서로가 자기의 일들을 잘 이렇게 맞춰서 그냥 그걸 했다는 거예요. 소리도 없이. 몇 명이야? 15만 3,300명이에요, 총 인원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갔는데 또 일하는 백성들은 개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어디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까?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보세요. 건축하는 동안 어디 속에서요? 성전 속에서. 여러분 성전의 그 울타리, 근데 가장 바깥 울타리까지 합하면요, 한 400평이 좀 안 됩니다. 그 좁은 곳을 몇만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가 안 났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소리가 나는 것도 있겠죠, 그죠? 소리 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어딜까요? 우리 7절에서 보면 소리가 나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돌을 뜨는 곳. 여기서 뜨다라는 이 동사의 원어는 맞사라는 단어인데 깨다야. 그러니까 여러분 돌을 깨는 곳이 어디입니까? 돌을 깨서 다듬는 곳이 어디예요? 채석장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채석장. 그러니까 채석장에서는 당연히 온갖 소리가 다 나겠죠, 그죠? 예, 돌을 깎고 그다음에 다듬어서 그다음에 설계도대로 다듬어가지고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성전으로 옮겨가지고 정말 연장 소리 없이 하나씩 이렇게 끼워서 잘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이 솔로몬 성전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어요. 솔로몬 성전은 볼 수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성전이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고 할 때 이 건물은 우리가 보여지는 건물보다도 바로 이제 성도를 의미합니다. 가시적인 교회, 바로 성도를 또 의미하기도 하는데 먼저 주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진대요.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뭐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있대요. 예. 우리 22절에 밑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그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의미하지만 그 깊은 의미는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그 개인의 그 심령,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리 다시 본문절 6장 7절에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해서 돌을 뜨는 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돌이 지금 뜨는 곳이 채석장이라고 했습니까? 채석장이라고 했죠? 깨트리고 또 다듬어지고 갈아지는 그런 많은 돌들이 있는 채석장이에요. 채석장. 자, 그러면 이런 다듬지 않은 돌들이 가장 많은 곳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 다듬지 않는 단단한 굳어진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예요, 교회. 네, 교회입니다. 정말 바로 돌같이 단단히 굳은 자들이 모여서 이런 가시적인 교회가 바로 돌을 뜨는 곳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교회는 돌이 깨지는 소리, 갈아지는 소리, 부딪히는 소리, 온갖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를 함부로 이렇게 깨트리고 깎아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으로 또 성령님께서 또 사랑으로 또 권면으로 회개로 용서함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지금 어디 안에서 지어져 가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성격에 맞춰서 서로가 지어져 가는 것, 갈아지고 깨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깨어지고 그 다음에 쪼개지고 갈아지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각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돌들이 다듬어지고 쪼개지고 깎이는 이 돌 뜨는 곳이 지금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어디가 돌 뜨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교회이기도 하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돌을 뜨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 모든 삶이 바로 돌을 뜨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정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우리의 심령의 변함과 그 다음에 그런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형태로 또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또 깎이고 갈아져야 할까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네가 갈아지나 내가 갈아지나 한번 보자. 누가 많이 갈아지나 누가 마지막에 남냐 보자. 이렇게 갈아지는 거면 왜냐하면 돌 뜨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식양대로 그게 다듬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모델이.
우리가 어느 정도 깎여야 되는지, 어느 정도 깨져야 되는지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누구 집사처럼 되고 싶다, 누구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 아니면 어떤 장로님처럼, 어떤 사역자처럼 사람이 모델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자, 누가 모델이 돼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죠. 예. 이 모퉁이 돌은요, 여러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딱 거기에 딱 자리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완전한 모습으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떤 모델입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다듬어지고 깎이고 또 쪼개지고 또 갈아져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인내하면서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또 인내하고 참을 수 있도록 또 다듬어지고 또 깎이고 쪼개지고 갈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야죠. 예. 뭐라고 부탁해야 됩니까? 예. 잘 다듬어 주세요.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잘 다듬어 주세요. 예. 또 잘 깎아 주세요. 예. 왜 안 하세요, 여기 권사님? 잘 깎아 주세요. 또 잘 쪼개 주세요. 잘 쪼개 주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 마지막, 저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자, 서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까지 이게 다듬어지고 쪼개지고 또 깎여질 때 사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자, 근데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오늘 다시 열왕기상 6장 12절을 보면, 자,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자, 지금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성전을 지어질 때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겠고, 아니면 내가 왜 사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후회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자, 보세요.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법을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또 각자가 그런 자리에서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쪼개지고 갈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법도를 따르래요. 예.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것을 이루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근데 13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13절. 자, 13절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 하셨다. 여러분, 지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왜요? 거기 거하길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지어집니다. 그 성전이 지어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 명령을 잘 지켜냈을까요? 잘 지켜냈을까요? 예? 우리 7장 1절로 가겠습니다. 7장 1절. 7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처소,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했죠? 7년인데, 자, 자기 왕궁,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몇 년 걸렸다고 합니까? 13년. 아, 물론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왕궁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건축 기간이 더 긴 이유가 뭘까요? 7년과 13년. 네? 자, 보세요. 우리 7장 8절로 한번 갈게요. 7장 8절. 자, 어떻게 왕궁을 지었는지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을 졌어요. 근데 바로의 딸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거주할 집도 똑같이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궁이 몇 개를 진 거예요? 그쵸, 2개를 진 거예요. 근데 그 주랑과 양식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총 이 두 채를 몇 년 동안 졌다는 거예요? 13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기 수학적으로 한 채에 몇 년 걸린 거예요? 6년 반, 6년 6개월. 그러면 뭐 6년 6개월이면 성전보다 좀 짧은 시간인데 어쨌든 바로 딸을 이렇게 데려오면서 똑같은 이 집이 지어진 거죠. 왕궁이.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바로 딸을 위해서 솔로몬 왕궁과 똑같은 집을 왜 지었을까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역대하 8장 11절입니다. 역대하 8장 1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과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다. 자, 지금 솔로몬이 다 바로의 딸을 데려왔어요. 근데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해 건축한 왕궁에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다윗성에 들어가지 않고 그 성에 들어가지 않고 그를 위해서 건축한 왕궁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살지 못했다고 합니까? 그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왕궁을 하나 더 지어줬대요. 자,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그냥 실제로 여호와의 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모든 곳은 다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여호와의 궤가 이르지 않도록 궁전을 하나 더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궁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은 누구를 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시집 올 때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과 그 다음에 그 바로 딸이 거주하는 그 왕궁 똑같은 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이고 이쪽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암묵적으로 우상 숭배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이 이제 뒤에 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양식대로, 식양대로 완벽하게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성전이 이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완전하게 지은 이 솔로몬 성전은요, 나중에 돌 하나도 없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살게 되는 아주 뼈아픈 역사를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환란, 이런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포로된 삶,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반복되는 이런 여러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환경과 문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바벨론이라는 이곳을 어떤 곳으로 만들었습니까? 돌 뜨는 곳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듬어지고 또 쪼개지고 깎여지고 갈아지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기다렸던 자가 바로 이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가? 또 나는 예수님을 나의 모퉁이 돌로, 모델로 정말 삼고 있는가? 이 질문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자녀를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경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산 그 자녀를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이라고요? 예, 부침개 뭐 이런 전 말고 성령의 전이요. 성령의 전. 성령의 전. 성령의 전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그 심령 안에 세워진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회파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먼저 바로 이 거룩한 성전임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듬어 가시고 세우시는 그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